오늘 본문은 사사기를 관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굉장히 암울하고 황폐하고 어두운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그 시대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6절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어 라고 시작하며 과거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 시대의 이야기이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하고 나서 그 후의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24장 28절에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라는 말씀들의 사건들을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여호수아 24장의 사건은 어떤 이야기냐면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원래의 가나안 정복이라는 목적을 너희들은 받을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남은 과업들을 성취해라 라고 그렇게 유언처럼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전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부탁한 내용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가나안은 표면적으로는 절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성취되고 또 지금 현재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다 차지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라.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때 그 땅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다시 살펴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라고 이렇게 말하며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지금 7절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장황하게 늘어놓았지만 핵심만 이야기하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그들이 잘 섬겼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들이 장로들이 있는 동안 하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를 섬겼더라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더라입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아멘.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오늘 본문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장사된 다음에 그 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사사기의 말씀이 과거의 여호수아 때 사건부터 끄집어내서 과거의 사건들을 가지고 오늘 결론을 도출해내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마지막 10절 말씀, 본문의 결론과 같은 말씀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특이한 단어 하나가 발견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단어냐면 다른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다른 세대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전혀 이스라엘답지 않은 그런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후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네. 그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을 오늘 이 10절 안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 정의하고 말할 수 있지만 이 10절 안에서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도 못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전에 지금 행하신 일은 뭡니까? 400년 이상을 종로로 사던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시험의 시간들을 주셨지만 끊임없이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홍해를 가리게 하시고,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뭐라고요? 신발과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 모든, 그러니까 삶의 모든 구비구비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않고 깨닫지 않고 알지도 못하였다 라고 그 다른 세대의 특징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재앙의 세대입니다. 신앙의 계승이 이어지지 않아서 그 신앙의 유산이 끊어진 세대입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지금 오늘날 이 시대와 우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만큼 굉장히 닮아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다 이들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본문을 저는 6절부터 10절까지만 선택했지만 이 사사기 2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속한 사사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약속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한 번도 고개를 돌린 적이 없고 외면한 적도 없다. 그리고 너희와 출애굽 때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지 못하시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분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약속을 어기시는 것을 못하십니다. 그거는 한 가지 말이죠. 그분은 절대 그분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셔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고 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오늘 이 자리에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언약이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약속을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무시했습니다.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과 언약을 맺으라 했습니까? 맺지 말라 했습니까? 2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이 땅의 주민과, 이 땅의 주민은 지금 가나안에 있는 주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런데 가나안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더 나아가 가나안의 모든 문화에 젖어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그래서 중간에 보면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헐지 않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헐라 말씀하셨는데, 제단을 헐지 않았습니다. 그 제단은 우상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안에 대표적으로 7 족속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 족속들마다 다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알이라는 대표적인 농사와 풍요의 신이 있지만 그들은 각기 다른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민족과 그 가나안의 7 족속 이상과 접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을 넘어 그들이 만나는 민족 수만큼의 우상들과 접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문화가 좋았습니다. 그 문화가 너무도 화려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문화가 너무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할 때 그들의 신이 그것들을 주지 않았나 생각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신상들을 헐라하신 하나님의 명령들을 어기고 그 제단들을 헐지 않고 같이 동화되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력한 주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그 가나안의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진 그 강력한 문화를 가진 그들을 내가
쫓아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할 일은 뭡니까?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다 보지는 않겠지만 사사기가 계속 뒤로 갈수록 그 말이 뭐라고 바뀌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들어가면 쫓아내 주겠다 했는데 우리가 쫓아내고 정복하고 싸워야 될 백성으로 그들의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동화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과 진리로 변화시키기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시간이 지나 이 세상의 문화가 좋아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마치 이 시대의 문화들을, 이 시대의 강력한 힘들을 쫓아가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제 내가 쫓아내주지 않겠다. 들어갔지만 너희 힘으로 쫓아내고 살아라. 그리고 그들이 평생에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의 신들은 너희를 도와주는 신이 아니라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굉장히 그 하나님의 3절에 다시 볼게요. 하나님의 사자의 메시지가 강력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회개한 것 같습니다. 왜?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이 운다는 성경의 표현은 회개의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아름다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6절에서 10절 마지막 10절의 결론이 뭐였죠?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는 그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4절과 5절에 나오는 그들의 회개의 눈물과 5절에 그들의 제사는 뭐예요? 다 쇼입니다. 쇼. 다 거짓말입니다. 그저 형식입니다. 그들의 태도가 마음과 생각들이 바뀌지 않은 그저 진노의 메시지를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울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마치 그들이 회개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순간의 감정에 취해 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가끔씩 그런 생각들을 해요.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감정에 취해 우는 사람들이라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 회개는 그렇게 일시적인 감정에 취해 우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에서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경고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웁니다. 그리고 제사,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오늘 본문으로 바로 이 4절, 5절이 끝나고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순간의 감정의 기복과 그저 형식적 종교인으로 살며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런 일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메시지로 그들이 회개하고 예배했다면 이제 그들의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가끔씩 살다가 보면 강력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뜻하지 않은 병고를 만나기 전에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 뜻하지 않은 병고를 만나고 돌아오면 너무 그 상처가 너무 커요. 돌아올 수는 있지만 그 흔적들이 너무 선명하게 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얻어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굉장한 지혜입니다. 문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거 굉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뭔가 사인과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야만 그분 앞에 잠깐 그런 것처럼 아까 제가 표현으로 쇼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한 것 같았지만 우상 숭배의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계속 그들이 울고 제사는 지냈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그들이 동경했던 그 문화와 그들의 신들은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의 태도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런 끔찍한 결과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나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한 일간지에서 조사한,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제, 사회, 도덕, 교육 뭐 여러 가지 모든 측면에 90% 이상이 다 나빠질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 왜입니까? 기독교인이 이렇게 아직도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은데 왜입니까?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는 것도 같습니다. 기도도 뻔질나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별수식어를 다 찾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으로 돌아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십니까? 진짜 예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저 약속한 시간들 우리가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짜 예배는 축도 끝나고 돌아간 저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돈을 벌고 욕을 얻어먹고 때로는 화를 내고도 살아야 하는 그때에도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그 시대 사람들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복음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결과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어떤 우상이 이제 등장합니까? 바알입니다. 바알. 그것도 자, 이들이 바알을 섬기는데요. 자, 불과 잠깐의 시간 전에 웁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온 것 같았지만, 자, 불과 후 그들이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은 이 가나안의 대표적 신입니다. 동경 문화인 그들에게 그 농사의 풍요를 주는 대표적인 신입니다. 이 바알을 그들이 섬기는데 어디서 섬겨요? 어디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이, 요즘 말로 하면 이 교회에 나와서도 세상의 문화들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여러분, 지금 딴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다 땅을 사야 되고, 앞으로 상한가를 진 주식은 뭐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이 시간에도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2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닌데, 마치 우리는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예배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에 어차피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 나왔다면 집중하십시오. 겨우 1시간입니다. 제가 길게 해봤자 1시간 10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구약 같은 즉각적인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지금은 유보된 심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유보된 심판에 살고 있지만, 그분은 지금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속으로 진노하십니다. 제가 속상한 것은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진노케 할까 봐 그것이 굉장히 속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차피 그 시간을 쏟아내려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밖에 비가 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예배는 보는 것도 맞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고 예배는 보는 겁니다. 예배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또 다른 신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신을 섬깁니다. 다른 세대의 행태나 특징들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세대는 왜 생겨납니까? 이 다른 세대는 왜 생겨났습니까? 갑자기 그들이 나타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단을 남겨놓지 말고 먼저 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가나안의 신을 동시에 섬기며 그들이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가나안의 신을 동시에 바라보며 그들이 섬기니까 누가요? 지금 기성세대들이 오늘날 하면 여기 계신 이 목사와 이 장모님과 권사님들과 우리들이 그렇게 섬기니까 그 결과로 다른 세대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믿음을 심어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심어내다 보니 그 결과가 다른 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무너진 이 사회와 한국교회에 무너져가는 신앙은 다 누구 탓입니까? 오늘 다 우리 탓이, 내 탓입니다. 내 탓. 우리 탓입니다. 더 이상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우리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원인입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그것들을, 부모 세대들이 시원찮은 믿음을 보이니까 자식 세대들이 교회 떠나기를 주저하지 않고 신앙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일들이 일어나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변해버린 시대와 그 시대, 그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는 자녀들이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세대이며 사회이고 우리 교회들입니다. 다른 세대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세대가 아닙니다. 기성세대가 그런 토양을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쇼를 했지만, 회개의 쇼, 예배의 쇼를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13절 말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달나라 갔다 왔어요. 곧 더 대규모의 인원을 보내고 더 오랫동안 체류할 준비들을 해서 보낸다고 그래요. 별의별 시대가 되지만 여전히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첨단 AI가 설교마저 써주는 시대가 되었지만 올곧이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난 그 시대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해답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대의 마지막 그 믿음을 회복해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직도 희망은 있다. 어떻게 근데 해야 될까요? 이걸로 돌아가는 거죠. 본론으로 아까 제가 회개를 이야기했지만 신앙의 정답은 다시금 원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 오늘 이 기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구약의 이 사사기 앞에 있는 말씀,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들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회복하는 것이 다른 세대가 이미 나와버렸지만 다시금 그나마 우리가 이 신앙의 전승들을 이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멘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내 삶을 다 쥐어짜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다 하나를 더 플러스 시켰는데 뭐냐면 내 목숨을 다하고. 너무 무지막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쉽게 우리가 아멘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지. 우리는 쥐어 짜내는 겁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먼저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삶에 이것들을 각인시켜서 삶에서 이것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7절이 설명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먼저 누구예요? 먼저 부모들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걸 우리 다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새기기가 지금 당장 어려우면 새기려고 노력하고 삽시다.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 하라고요?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저기 나온 7절에 있는 이야기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 선포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 목사도 이거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해요. 선포하라. 뭐 어떻게 해요? 내 신앙을 삶으로 보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와 이 다음 세대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 세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세대로 합쳐져 지금 세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믿는 그 지금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변질돼가는 다른 세대를 다시금 지금 세대로 돌이키셔서 그나마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한국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지 아니면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게 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바람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한국 땅에 이 땅 가운데 기회를 허락하셔서 우리도 정신 차리고 우리 자녀들도 잘 가르치겠사오니 하나님 다시금 한 번 더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우리가 우리 부모들을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겠습니다. 이미 자녀들이 장성해서 출가하고 뭐 그런 자녀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잘 하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잔소리 한다고 싫어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이 잔소리는 꼭 하고 살겠습니다. 그거 다짐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진리의 끝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그때 오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주님 나를 맞아주기 위해 오셨군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내기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우리가 우리를 통해 이 신앙이 계승되기를 꿈꾸며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 훗날 그렇게 먼 훗날도 아닐 수 있어요. 10년, 20년 뒤에도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당을 지키고 그런 사람들로 키워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